진정한 교회가 어떤 곳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비록 세상의 다른 기관들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난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약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남다른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절에 1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거든요. 그렇게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죄인으로 손가락받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권세 한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메고 푸는 엄청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교회의 권세는 하늘의 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하늘이 매고 묶이는 거,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닫히는 거, 그것은 교회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권세,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초대교회와 그 중세교회의 심각한 차이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너무 편리한 시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입이 쩍 벌려질 정도로 굉장히 물리적인 부여함을 자랑하고 있고 그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닫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동안은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장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여러분 교회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권능인지 죄 사함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세상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탐욕과 서로 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이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지우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지금 이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그런 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만큼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부탁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물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그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는 하도록 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세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신 그분이 친히 일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조건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요?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합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심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그리먼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그리, 동의한다, 또 조화를 이룬다, 합의한다. 결국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의가 되고 합의해서 조화가 잘 돼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합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포노스가 가능하냐?
합심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요,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것도 다 다른데요, 마음의 생각은 더 다릅니다. 마음의 모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도록 다릅니다. 마음이 좀 한쪽에서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또 삐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합심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의를 하면 가능할까요? 회의에 빠집니다. 회의에서 절대로 합심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존심 상하고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답답해하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요? 구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점점 조율이 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합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김집사도 또 이장로도 최권사도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아무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지. 응?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맞추려고 하면요,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뭐 우리 가족 식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얼굴들이 다 굳어지고 이상해지니까 꼬마애가 그러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의견으로 설명으로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다 각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어때요? 일치될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피아노 100대가 서로 만약에 협주를 한다고 칩시다. 이미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A 피아노는 B 피아노에 맞추고 B 피아노는 C 피아노, 이러면요 1년 내내 조율만 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소리 굽새 하나 딱 놓고 각각이 알아서 소리 굽새에 각각 맞추면 어때요? 100대가 동시에 같은 음을 내고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각각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합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정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은 초대교회의 탄생이었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전 세계가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출발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합쳐지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회개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율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교회 공식적인 모임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치게 하시고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곳에 세상 돈 더 벌려고 나가는, 더 즐겁게 놀러 갔다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별로. 늘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자기 뜻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딴소리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거든요.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이상형이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를 깨뜨린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마다 이상적인 교회상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10명의 10조각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이상을 내려놓고 합심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기도할 적에 거기에 놀랍게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권세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필요할 때 가난하게 하셔요. 가난한 게 내 정신건강에 더 좋을 때, 내 인격에 더 좋으니까. 괜히 돈이 많아갖고 교만해지고 무리해지고 비인간해 되는 것보다 네가 철저히 가난해져갖고 겸손해졌고 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만한 넓은 사람이 되는 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럴 땐 가난하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래, 너 이제 준비됐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질 부어줄게,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세요. 권력을 내가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권력을 줘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게 하든지 하실 거예요.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이런 권력, 이런 명예, 이런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보다 더 좋은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뭐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 제가 그분의 양력을 뭐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교회에 예수가 없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결핍 장애,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심각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가 힘들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가 시장이 되고, 교회가 리더십 훈련 센터가 되고, 교회가 정치 권력을 형성하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정치 집단이 되고, 그래버리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핍 장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고가 있고 막 이럴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모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두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하나님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받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셔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 전체가 한 분이신데도 삼위로 계시는 그 아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뿐인 교회가 이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의 권세? 영적으로 메고 푸는 권세. 여러분이 저보다 똑똑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교회.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 되고, 여러분 개인이 이런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